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소망.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 예. 여러분 혹시도 아니지만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세요?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고 어른들은 조금 이제 건강 생각해서 좀 이제 덜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베르트 고이스에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16년 동안 코카콜라 회사를 이끌면서 이 코카콜라 회사를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두고 얘기할 때 그에게는 코카콜라가 그의 인생의 전부다 할 만큼 그가요 아주 그 회사를 갖다가 경영할 때 열정과 헌신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 혈관에는 피 대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코카콜라 회사 이 사장이 아주 열심을 가지고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는 고사성어가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지도 않는 단어였을 겁니다. 일구월심이라고. 여러분, 일구월심은 무슨 뜻이냐면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의 소원이 더욱 간절해질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 서신을 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요 바로 일구월신 같은, 바로 날이 가면 달이 갈수록 그 소원이 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오직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파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오직 복음 전파에 일구월심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을요 바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존재들로 여겨서, 바로 이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모조리 잡아다가 남녀 상관없이 아주 감옥에다가 앞장서서 가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의 심취에 있어서 바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바로 그들을 박해하고 멸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바울이 그날도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일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이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에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바로 교회를 그 핍박하는 그 핍박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요, 성도를 고난을 주는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바울은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그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의 전환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이 신앙을 생명보다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건지를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도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찾아와 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본인이 바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제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주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바로 저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바울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바둥바둥 아둥아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는 여러분 그런 일구월심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요 오로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자기의 일생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바울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옥중서신이 되어서 빌립보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많이 걱정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겠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걱정이 됐고 실망이 됐겠죠.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냐면,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온 거. 그러면서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유의 몸이 있어야지, 자유의 몸으로 돼야지 지금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랬거든요. 여기로 여러분, 진전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코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인데요. 프로라는 전치사, 앞을 향하여 하는 전치사와 콥토, 자르다, 베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전이란 건 뭐냐면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베어내며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 진전이란 단어는 원래 군대나 개척자들이요,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길이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 나무나 어떤 덤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베면서 길을 만들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이 진전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전은요, 단순한 진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장애물을 제거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 바로 막힌 길을 뚫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 전진,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방해물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장애가 올 때마다 주저앉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장애가 올 때마다 여러분, 진전 따라해보세요. 진전. 이건 뭐예요? 장애물을 없애버리면서 멈추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믿어도요, 여러분, 장애물이 올 때마다 주저앉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다 있어요. 어려움의 모습이 다양하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히려 내 삶이 더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를 멈춘 것 같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바울은요, 이 로마에 오기를요,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하기를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럴 정도로요, 로마는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전략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곳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여러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이 소원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길이 막힌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오기 원하던 그 로마에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비록 자유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여러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이 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황제로부터 여기 여러분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재판은요 목숨까지도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지금 대기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목숨을 여러분 그런 중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그 로마에 바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제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뜻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심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오려고 했던 그 로마에 바울이요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여러분 죄수의 몸이라 그냥 온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 호위를 받고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실은요 바울이 복음 전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음식도 먹지도 않고 죽이겠다는 의열단이 구성되어 갖고요 바로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바울을 암살 특공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바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도 어땠습니까?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요셉이 세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삼았고 여러분 모세는 어떻고요? 모세도요 왕궁에서 잘 나갔어요. 한나라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원치 않는 계획으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다윗은 어떻고요? 다윗은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미움받아 갖고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눈물이 반드시 내일의 간증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의 연단이 내일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드니에서 사역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얘기를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은요 시드니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결성가정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아주 그냥 안 좋은 어려운 일이 연루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 고3 여학생이 있는데 아주 이 친구가 아주 문제아 중에 문제예요. 엄마 부모님 속으로 얼마나 썩이는지
부모님을 아주 구타하는 그런 여학생인데, 그런 아이고 뿐만 아니라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석률이 80%가 돼야 그다음에 또 진급도 할 수 있는데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자친구까지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얘네들이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 부모님도 너무 남자친구 엄마도 골치가 아파갖고 이 애를 데리고요, 바로 옆에 뉴질랜드로 바로 그냥 가버린 거, 이사를 가버려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요, 거기서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이 여자아이가요, 가출을 합니다. 어디로 가? 3박 4일 동안 뉴질랜드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12학년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파티를 해야 돼서 엄마한테 좀 돈을 달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돈 300불만 줬는데 이것 말고 더 달라고 막 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준다 그랬더니 엄마 카드를 갖고 오고 비밀번호 대라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 승질을 못 이기니까 엄마를 막 구타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윤치영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 여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을 시켜서 그 여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납치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애를 3년 동안 이 전도사님이 상담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을 보자마자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마 몇 대를 때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집단 폭행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자애가 또 이제 뉴질랜드 또 갈까봐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여권하고 핸드폰을 뺏어갖고 그 부모님한테 이 전도사님이 줬는데, 이것이 무장 강독죄가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납치, 그다음에 집단 폭행, 무장 강도, 이 3가지 죄로 인해서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 호주는 또 그렇다네요, 그 법이. 그래갖고서 이 전도사님이 딱 구속이 됐는데, 구치소에 가자마자 옷이 다 발가벗게 벗겨진 대로 뭐냐면 개를 시켜갖고서, 개 있죠, 냄새를 맡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혹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몸속에다가 숨겼을까봐 구멍이랑 구멍대는 다 검사하고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 그냥 그 부모님 얘기 듣고 그 아이 좀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 그냥 이 구치소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화가 나갖고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전도사님인데도.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하자도 안 찾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아주 그냥 완전 끝입니다. 이러고서 하나님하고 결별을 딱 선언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고독이 물려오는데 자기가 우주 속에 아주 고아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것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구치소에 딱 갔잖아요. 그런데 구치소에는요, 이런 초범들은요 혼자 두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살할 위험이 있어서 꼭 둘이 같이 둔다네요. 그리고 이 2사람이 잘못되면 그 상대방의 책임이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잘해서 딸을 엉뚱한 짓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구치소에 딱 왔는데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밥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쫄쫄 굶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호주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같이 수감된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주일째 우유가 왔는데 우유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내가 지금 우유 먹게 생겼냐고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더래요. 그들이 막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짜증을 내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전사님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갖고서 이제 빨리 마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셨대. 그러면서 그 호주 사람 그 사람이 이 전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무슨 죄로 여기 왔냐 그랬더니 뭐 전사님이 그랬대요. 납치, 그리고 무장강도, 집단 폭행.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너 코리안 갱스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진짜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나 사실은 전도사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여기로 왔냐,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쫙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전도사님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나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냐? 그랬더니 이 교도소에 이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사람이 죄수들이 6천 명이 있지 않냐? 그 중에서 목사나 전도사가 몇 명 있겠냐? 그랬더니 너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더래요. 맞다. 아마 이 6천 명 죄수 중에 전도사는 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로 특별히 너에게 나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오 마이 갓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래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을 나를 보냈구나. 이러면서요. 그 밤에 이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날 딱 됐거든요.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간수가 옆방으로 가라더래요. 옆방 딱 갔더니 또 다른 죄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죄로 왔냐 그랬더니 나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가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너 진짜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나 전도사.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딱 했대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이제 요령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 6천 명 죄수 중에 이 전도사가 몇 명 있겠냐 그랬더니 당신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맞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니냐 이래갖고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간수가 방을 또 옮기더래요. 이런 일이 없대요. 일주일 내 방을 옮겨다니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신의 은사도 없었대. 근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야. 뿐만 아니라 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재판받기 전에 이 전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재판형이 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막 받기 전에 사람들이 전사님한테 기도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재판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형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납치는요 25년형이래요. 그리고 폭행은 8년형, 무장강도는 18년형, 합치면요 51년형이 떨어지는 거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1년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 전도사님한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너무 서운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1년 동안 그 형무소 살면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 감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출소 후에도 거기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스토리가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이분이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곳으로 또 많은 곳에서 불려가면서 또 간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편한 것보다는 필요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저는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굽어지는 길인 것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혹시 빗나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어둠의 길이 깊어서
달이 다시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부여잡고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둠뿐인 이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나에게 고작 보낸 것이 감옥입니까? 그렇게 외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힘으로 인해서 매임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 그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건 가택연금 당한 거거든요.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택연금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인은 못 나가도 다른 사람이 방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모든 시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 이래서 이거는요 당시 시대는 어떤 일을 하는 일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호위하고 황궁을 바로 경비하던 황제의 친위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당시에는 한 9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요 황제와 여러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의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요 바울을요 24시간 동안 몇 시 동안 하루 종일 몇 명이서요 여러분 그 4시간씩 육교대로 이 바울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 팔에 팔끼리 쇠사슬을 묶어서 못 도망가게.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4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4시간씩 기계가 너무너무 잘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시대 사람들이요 4시간씩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시간, 여러분 6교대니까 하루에 여러분 한 사람이 치면 6명 쳐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랬거든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데 어떤 데까지 복음을 전하냐면 로마 황제의 가족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심장부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이었으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가이사 황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전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감옥에 사람도 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8장 23절 24절 보니까 이거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데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대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서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바울 같은 이런 영적인 사람도, 이런 전도자가 전하는데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영주 내가 전한다고 안 믿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은요, 나중에 마침내 점점 로마의 복음이 시작되면서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고요, 380년에 로마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로마의 복음이요, 독일과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 선포되고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고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이 그곳에부터 시작돼서 이 릴레이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대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매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 그 복음의 역사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해서 이 복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이 소식이요, 여러분 감옥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용기가 돼갖고요, 여러분 더불어서 복음이 더 잘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볼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이 소식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그런데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보고 성도들이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어떤 게 생각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운전면허 배울 때, 제가 운전면허 할 때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 다 운전면허 있지만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아주 겁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면허 갖고도요, 그냥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밭으로 막 가. 이런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아이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내가 못할 소냐? 이러고요, 제가 운전면허에 딴 기회는 아주 운전을 못하는, 아주 그냥 겁도 많은 그 친구가 운전면허 따는 걸 통해서 제가 아주 담대함을 얻고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 바울에서도 저렇게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전하자, 이래갖고요,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먼저 믿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정래 집사님이 너무 간증 아닌 간증으로, 우리 이정래 집사님이 제가 개척하는 첫날부터 이렇게 오셔서 1년 5개월 만에 우리 며느님을 전도해갖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님이 또 예전에 믿었던 분인데 그동안 안 나가셨다가 이번에 계기가 돼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 가정에 또 그동안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간증하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도전받아요. 아니 1년 5개월밖에 안 되는 이정래 집사님도 전도했어? 그럼 나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며느리도 모시고 왔어? 그러면 나도 우리 남편을 모시고 와야지. 나도 내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그래, 여러분,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야. 바로 이 지금 감옥에 바울이 있으니까 보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도 이 자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극이요, 우리 이정리 집사님이 우리 며느님 모시고 온 것을 마중물이 돼갖고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는 더 전도를 더 열심히 해갖고서 정말로 우리 아까 이정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필리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우자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